샬롬, 설날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명절 연휴 가운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또 지혜로움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잠언을 통하여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연휴 기간 동안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잠언의 가르침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기본적인 틀은 출생, 결혼, 그리고 죽음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출생인 거듭남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혼인관계,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을 마친 후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부활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틀 안에서 누구나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은 자녀 양육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에서의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입니다.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은 부모의 사랑과 지혜로 이루어지며 자녀에게 삶의 지혜와 올바른 가치를 전수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선생님으로서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또한 가정 내에서 시작되며 이를 통해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며 그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난 자녀들은 장차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부모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 양육에 있어 전통적으로는 부모는 자녀를 엄하게 징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관점은 부모가 자녀가 스스로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통제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장차 잘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스스로 쌓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모가 한두 번 정확하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우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양육되는 과정에서 교회와 선한 그리스도인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양육은 교육과는 다릅니다. 교육은 지식의 전달을 통해 자기 학습의 결과를 추구하는 반면 양육은 함께 살아가며 가르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희생과 사랑의 과정입니다. 물론 교육에도 희생과 사랑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이 양육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삶을 밀접하게 나누는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주된 임무입니다. 부모의 중요 역할은 자녀에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가르침은 부모의 엄한 징계와 자녀가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는 일관되게 선과 악의 개념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설령 나중에 자녀가 그 전체나 일부를 저버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도덕적인 비판력은 자라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를 기준 없이 제멋대로 자라게 둔다면 이는 부모의 직무유기이며 자녀가 다른 곳에서 배운다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잠언 2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며 지혜와 훈계 명철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선과 악의 기준을 배우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영상 혹은 자신들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의 말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어느 때보다 부모가 자녀의 교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실상 자녀들이 쉽게 접하는 SNS와 경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자녀에게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6절을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6절에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과의 경험을 통해 누렸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의 참된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곁을 떠난다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가 가르친 것을 바탕으로 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부모의 주된 임무는 자녀에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서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 계시더라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학생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를 즐거워하는 관계입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물론 잠언에서는 부모에게 징계와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양육의 과정에는 자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필수적이며 자녀에게도 부모의 이러한 마음이 분명히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기쁨, 존경이 일관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와 자녀의 오랜 삶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곁을 떠났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부모와 자녀가 즐거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그리고 부모가 때로는 징계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성경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의 장점을 찾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칭찬해 주십시오. 이는 자녀에게 격려와 인격적인 배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다음의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두 말씀을 하나로 정리하면 서로 불평하고 노엽게 하는 습관적인 말투를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습관적인 불평을 만약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화가 나고 낙심할 뿐 부모와의 관계를 파탄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이를 기억하고 칭찬과 격려 속에서 선악에 대한 개념을 일관되게 가르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서 자녀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거움을 나누며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강직하고 선한 가치관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자녀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자녀가 성장하여 그 가치관을 모두 따르지 않더라도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자기의 몫을 감당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즐거운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부모는 사실상 양육의 역할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자녀 양육에서 가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말라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자녀 양육은 부모의 사랑, 일관된 가치관, 그리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로 자녀를 양육하며 서로의 마음을 돌이키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으며 자녀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때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은 자녀가 아무리 장성했더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단지 장성한 자녀와 마음을 주고받을 기회가 부족할 뿐입니다. 늘 하던 대로 자녀를 위한 진심 어린 기도와 격려로 부모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의 고민과 꿈을 경청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지지와 조언을 제공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믿고 응원할 때 자녀는 자신감을 얻고 삶의 도전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지혜와 인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양육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임을 기억하며 인내와 사랑으로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신앙과 삶의 본보기는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성장할 때 그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